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즉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무언가 빌라도를 대항하든지 로마를 대항하든지 어떤 반정부적인 일을 해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에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상당히 기분 나쁘고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방회를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상당히 좀 의견 충돌이 나서 다투었다 그럽니다. 방회를 마치고 가다가 그 장로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담임 목사님에게 불똥이 튀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거봐 목사에게 대들더니 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거봐 그 사람 교만하더니 드디어 이렇게 벌 받게 되었구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가 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18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실로암에 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까이, 성전 가까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더 거룩했겠죠? 그러니까 죄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죄가 적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더 많을까요?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일까요? 그 분노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밤에 피가 몹시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둥을 쳤는 벼락이 쳤습니다. 근데 그 벼락이 교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깥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음.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회개는 죄에 대해서 신앙적 애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만이 아닌 행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버지 돌 가지고 나왔네. 아, 잘못됐네. 아버지 집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개가 아니죠.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회개는 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명제가 언제든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너 이만큼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유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예. 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회개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은총이 충만하시기를